아멘. 메시지 듣지 말고 찬양이나 계속 더 들었으면 좋겠죠?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아직 안 끝난 사람들이 있나 봐요. 입 딱 다물기 넓으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자꾸 매주 저러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할 때 다 끝났어요. 그 예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다 끝났습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문제는요? 축복의 발판이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제의 알 수도 않은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의 알 수도 있는 뭡니까? 복음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입니다. 복음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죠? 말씀 각인하는, 복음 각인하는 말씀 운동하면 돼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 운동하면 돼요. 몽땅 합쳐가지고 뭐라고요? 다락방 운동하면 돼요. 아무도 우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요,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 이전에 먼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오직의 결단, 유일성의 결단, 재창조의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한다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않냐면 영적으로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본인이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굉장히 큰 문제가 왔어도 그게 문제인 줄 잘 몰라요. 현장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산업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먹고 살려고 산업하고 돈 벌려고 산업하고 부자 되려고 산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산업.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이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지금은 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벌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서 사단의 세력을 못 이기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엘리트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무능력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치유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치유. 의사가 치유해야지 무슨 너희들이 치유하느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복음 주소 살려내기 시작하면 치유받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11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째,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만 알 뿐만 아니라 실질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이미 승리했음을 알아야 돼요. 아니, 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승리했습니다, 이제. 일본에 있는데 어떤 성도가 문자가 왔어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서 문자가 쭉 왔길래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인 줄 알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위로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냥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뭘 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왜요? 그건 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을 사랑해야 돼요. 영원한 것. 안 지나가는 것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해야 할 것.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오늘은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적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유래는요, 유럽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갔어요. 어디로 갔냐? 그때는 유럽에서 알긴 인도밖에 몰라요. 인도로 가자. 그래 인도로 왔어요. 근데 딱 도착했는데 인도에 도착한 게 아니라 아메리카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현지인 원주민을 만났는데, 야, 인도 사람들이구나. 그게 붙인 게 인디안이요. 인디안. 그 사람들이 원래 인디안이 아니라 그 원주민인데 인도 사람인 줄 알고 건너간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 인디안이요. 인도 사람들이다. 그렇게 붙인. 근데 지금도 인디안 그러죠. 인디안. 배 타고 간 사람 절반 이상이 배에서 죽고요. 남은 사람들이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인디안들이 옥수를 줬어요. 종자를. 이거 심어가라 그래요. 그거 심어서 추수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이 첫 시작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추수감사절 시작은요, 구약시대의 수장절부터 시작됩니다.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수장절은 1년 내 농사 져가지고 먹고 살고 남은 걸 저장하는 절기요. 수장절. 그 수장절의 의미는 추수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장절의 의미를,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영적 추수에 비추어서 같이 말씀을 나눠야만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자녀인데 첫 번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본문 말씀 22절로 23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22절로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 누군지를 거기 설명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만약에 부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부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선자 세상 왕이 기름을 주었어요. 선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따라 지옥 가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자예요. 죄 때문에 재앙이 저주가 계속 오는데 재앙과 저주를 막으신 참 제상 그의 기름 부어줬어요. 인간의 48조 운명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은 왕, 지구상의 권세가 제일 많은 왕, 그 세 사람의 기름 부어줬는데 그 세 이름을 몽땅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결국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한 자. 어떻게 부인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부인한 자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는데요. 예수 믿냐? 물어보더니 믿는데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데 뭐. 그런데 예수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 아니래. 예수.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을 해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런다.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부인한 자는 아버지가 그 속에 없고 아버지를 부인한 자는 아들이 그 속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오늘 본 말씀 18절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된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그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냐. 여러분,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뭐라 그러냐면 말세지 말이다 그래요.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다. 말세지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출신은 어떻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냐? 적그리스도의 출신. 먼저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어 함이니라. 출신이 어디요? 우리요, 우리.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우리 나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가? 한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그랬어요. 미혹하고 있어요. 미혹. 왜요?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실패시키려고 해요. 이 땅에 실패시키려고 자꾸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자꾸 사람들을 미혹해요. 왜 미혹합니까? 그들 나름대로 영적인 추스를 하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자기들 나가서 기존 교인들을 빼오는 사람을 영적 추수꾼이다. 그렇게까지 이름 붙여가지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는 교인들만 건드리죠. 교회만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장로교만 또 찾아다녀요. 장로교 간판 붙은 집만 들어갑니다. 문제는 다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제대로 못 줬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어머니 믿는 사람들, 또 박태선 장로의 천부교, 문선명의 통일교, 영생교,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속이는 사람들이요. 그를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냐?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 말씀 20절, 21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 모든 것도 안다 그랬어요. 난 잘 모르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난 잘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면 인보주의 나오고 내 방법 나와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했다 그런 얘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게 진리를 압니다. 진리가 뭔데요? 진리가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내가 예수를 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셨다 그런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25절이에요. 25절.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 누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사람만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면요, 귀신 만나요.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 만나려고 애쓸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데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 길로나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소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죠?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으면 이걸 다른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돼.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추수의 기반, 그래야 되죠. 지난주에 제가 동일본 신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동일본. 원래 제 1년 스케줄에 계획이 없는 건데 갑자기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동일본 신학교에 갔었는데 우리 영광교회 출신 장로 부부가 일본으로 갔어요. 그 장로님은 일본인이고 권사님은 한국이죠. 갔는데 자칭 영광교회 강태웅 목사의 렘넌트 1호다. 보통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렘넌트 1호다. 렘넌트라는 날 아직 어린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한갑이래요. 25년 전에 강남에서 만났습니다. 그땐 대학생 때인데. 대학생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켜서 들여보내면서 제가 부탁했어요. 일본에 대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의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근데 당신을 왜 여기까지 와서 의학 공부를 해서 일본 들어가겠는지 아냐. 일본 살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센다이 교회. 일본엔 크게 4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동경, 서쪽 지역은 오사카, 그리고 가운데 지역은 나고야, 그리고 북부 지역은 센다이. 근데 동북 지역입니다. 그게 동북 지역. 근데 거기 갔는데 센다이 교회를 하나 세우니 얼마 있더니 오호나우도라는 동네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또 얼마 있더니 오주라고 하는 지역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또 얼마 있더니 모리오카라고 하는 지역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처음에 세계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교회 세웠어요. 근데 모리오카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울 적에는 돈이 좀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캠프팀에 한번 들어가서 같이 모리오카 지역에 가서 며칠 동안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안 와요. 온천장 호텔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교회를 했는데 하나도 안 와요. 그 장로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거 손님이 이렇게 안 오면 적자가 많이 날 텐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했더니 자기가 한 달에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된대요. 근데 그걸 도네이션 안 되는 거예요. 복지나 교회에 도네이션 한다. 그러니까 나라에 낼 돈을 하나님께 내는 것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가서 산 교회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관광 호텔인데요. 대지가 6,000평이요. 건물이 640평입니다. 건물 640평이고 4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또 관광 호텔이요. 호텔. 크지 않은 관광 호텔인데 이게 이제 코카콜라 회사에서 운영하던 건데 안 되니까 문을 닫았어요. 근데 한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이요. 경매 나와가지고 사라 그래서 가보니까 현식 한 10억 정도 하는 건물이요. 근데 이제 경매가 자꾸 유찰되다 보니까 5억에 샀어요. 사가지고 5억 들어가지고 수리했으니까 10억 들어갔어요. 근데 이건 옛날 모리옥가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시고 그리고 전기세 계속 나가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긴 한 달에 저기저기 얼마나 하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계산 안 할랍니다. 그래요. 계산하니까 자꾸 딴 생각이라고 인본주의 생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일단 하나님께 신학교로 바쳤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센다이 동북 지역이 일본에 신학교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가 있었는데 센다이에 그 신학교가 커가지고 종합대학이 되고 신학과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먼저 쓰나미 와가지고 문제 생겼을 때 신학생이 하나도 안 와서 폐지했어요. 그 과를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동북 지역에 신학교 하나도 없는데 자꾸 그걸 사라 그러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대요. 네가 사라. 신학교가 없으니까 신학교 해야지 일본 살릴 거 아니냐. 네가 사라. 자꾸 그런 감동을 주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데 내가 계산하고 앉았으면 안 되니까 나 계산하지 않을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병원하고 있는 데가 오호나도예요. 오호나도는 3만 5천 4만 원밖에 안 살아요. 근데 피부과 의사인데요. 매일 피부과 환자가 300명, 200명 그렇게 몰려와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 다 피부과 환자냐? 그렇지 않은데 인근에 한 차로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에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다음에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더라고요. 동일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영적 기반, 영적 추수의 기반을 만들었어요. 5개의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신학교를 세웠는데 하나님께 역사하시겠죠.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어느 날 성도들 사이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새성전 필요합니다. 본당 예배당은 이보다 한 200~300명 더 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요. 새성전 왜 필요한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이 나은의 뜰, 이방인의 뜰, 후대의 뜰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선교사 가도 잠재우고 훈련시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돌아서 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농구 게임 하나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집중 훈련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기도하지 뭐. 그러더니 기도 벌써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그런데요, 제가 그 보고를 받은데 한 달 뒤쯤에서 요 앞에 있는 몰명교가 이사 갔어요. 그들은 딴 데 져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혹시 하나님 이거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우리 양창선한테 한번 당신 그 몰명교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팔기로 했어요. 팔기로 했는데 저 재산은 미국 본부에서 관리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흥정해서 파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감정하고
경매하고 그래가지고 판다 그래. 6개월, 1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좋다. 지금 하라 그러면 안 되는데 6개월, 1년 걸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사인 아니냐. 근데 제가 쉬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도사에서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꽃 올리기. 그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꽃 올리면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꽃 올리는 그 순간은 기도하는 순간이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꽃만 올리겠어요? 새성전 생각하면서 꽃 올리겠어.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참여 안 하는 사람 계십니까? 하세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데요. 논이 이렇게 있어요. 논. 김씨네 논, 이씨네 논, 박씨네 논, 강씨네 논. 여기다 농약 치고 여기다 농약 치고 여기다 농약 쳤어요. 그런데 강씨는 농약을 안 치네. 벌레가 다 어디로 가겠죠? 여러분 새성전에서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하는데 나만 안 해. 그러면 사단이 안 하는 사람한테 집중합니다. 그럼 공갈 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정하기 싫으면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다 우리 장영인 랩런트가 꽃을 만들어가지고 제목을 써놨어요. 보니까 마음에 딱 들더라 있더라고요. 그냥 그거 읽고 그 꽃 안 올려도 돼요. 딴 꽃 올려도 돼요. 꽃 올리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냐면 원리스를 원하세요. 영광교회가 하나 되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 그 말씀이요. 각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카톡에 보니까 뭐가 올라냐면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 모임 같습니다. 그래 보니까 어딘가 봤더니 토요일에 핵심 가가지고 2층 카페에서 9시 반에 모입니다.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리 엠슬 중심으로 해서 집사님이 포럼하고 거기서 기도하고요. 아마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옆에 물밀고 꼭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공갈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실 것이고 그래서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고 안 주시면 더 고맙고 더 감사하고 왜 그래요? 안 주시면 우리가 필요한 걸 아는데 안 주신다는 얘기는 더 크고 좋은 걸 따로 준비해 주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저도 인간적으로 할 적에 저게 딱 좋겠다. 건물도 좋고 이방인 그리고 나그네 와서 거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훈련할 수도 있고 옆에 농골 돼 있으니까 토요일 날 아이들 신하고 나가지고 가서 농구 한 게임씩 하고 그쪽에 주차장 넓으니까 차 마음대로 되고 좋겠다 싶은데 그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기도만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추수의 기반을 우리 성도들 스스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237개국 사람들이 몰려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곳 그곳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성전 그게 바로 새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27절 29절 하나님 자녀는 승리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승리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어도 승리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거다 또 조금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누림입니다. 누림. 가만히 있지 말고 누리세요.
오늘 본 말씀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크게 누리는 삶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 왜 씁니까? 그래도 시간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쯤 보려고 쓰잖아요. 보려고 쓰는데 보고 그걸 묵상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명상과 묵상의 싸움이요. 명상과 묵상. 그런데 3단 최선의 명상해가지고 전부 귀신 접하도록 만들어요. 접신운동합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 엘리트들이 다 귀신 들려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복음이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들은 것.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가면 됩니다. 아들 안에 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가면 됩니다. 오늘 중국에서 직장 다니는 청년이 하나 왔어요. 아침에 시간 없는데 한 10분. 일부에 왜 올라와야 되는데 만나러 왔으니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일 열심히 하면서 네 마음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라. 그리스도를 늘 누리고 있어라.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실 것이다. 너한테 여지껏 사람 만나지 않게 한 이유는 너를 만나면 내가 죽일 것 같으니까 못 만나게 하다. 내가 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한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인도. 27절입니다. 27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내주를 얘기합니다. 성령 내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 내주를 얘기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 안에 가라.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가기만 하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반드시 승리하는 삶. 승리한 삶은요, 의를 향하는 삶의 의. 우리 본 말씀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29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의를 행하는 삶이 무슨 삶이냐면 영적 추수라는 삶이요. 영적 추수. 영적 추수라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뭐 돌아다니며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안에 가면 돼요. 주 안에 가면.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께서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담대히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담대히요. 내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의를 행하는 삶이 무슨 삶이냐면 전도 선교하는 삶이요. 전도 선교하는 삶. 일주일 내내 바쁜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 사람들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발 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나 좀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베드로처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얘기해 주면 돼요.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얘기해 주면 영적인 치유받아요. 내가 뭐 하려고 애쓰고 막 이거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의를 향하는 삶, 전도 선교하는 삶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자녀가 적 그리스도에게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적 그리스도. 사실은 우리 책임이요. 굉장히 갈급한데 먹을 걸 안 줘요. 어린아이가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젖을 안 줘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기어다니다가 이런 백목이 손에 딱 잡히면 들어가요, 입으로. 왜요? 모르니까. 갈급하니까 돌아다니다가 적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혹시 갈급함을 해결해 볼까 싶어서 빠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하는데요. 논쟁하면 안 돼요. 그들과 논쟁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들은 논쟁하러 달려들어요. 절대로 논쟁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9절에 논쟁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럼 미리 약속을 하면 돼요. 앞으로 바쁘니까 네가 20분만 얘기하고 내가 20분만 얘기하자. 괜히 이것 때문에 우리 원수인 것도 아니고 싸울 필요 없지 않냐. 그리고 얘기를 시키세요. 내가 먼저 얘기해라. 그러면 사실 적그리스도 빠진 사람들이 얘기하라면 못해요. 2, 3번 얘기하다가 못해요. 시간 남았으니까 더 얘기해라. 그러고 얘기하세요. 다 했다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세요. 뭐 합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세요. 참빛을 전하세요. 참빛.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30분. 어떻게든 해도 괜찮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해보세요. 근데 안 그리면요. 안 그리면 잊어버려요. 제가 구원의 길을 수천 번 그렸거든요. 근데 안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몇 달 지나면 성경 기절도 그런가 긴가 아닌가 하고요. 수천 번 했다면서요. 수천 번 했어도 우리 인간의 머리가 한계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안 되면. 오래되면. 생활화 하죠. 생활화. 그래서 예비중자 훈련할 적에는 제가 그럽니다. 매일 하나씩 그려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완판을 그려라. 매일 5분씩 시간에서 5분 구원의 길 그려라. 근데 말 잘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 붙일 거예요. 근데 죽어도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1년쯤 지난 다음에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 한가. 일본에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영적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바로 쳐다를 못 봐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설교할 적에 목사님 얼굴 좀 쳐다봐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못 쳐다보겠는데 여러분은 저를 잘 쳐다보래요. 한 사람도 구해 있는 사람 없네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못 쳐다봐요. 앞만 쳐다보라 해도 얼굴이 안 들어져요.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당신 오늘부터 구원을 걸어라. 성경줄을 암송하면서 큰 소리 내서 걸어라. 그 사람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 일단 당신 집안에 있는 어둠이 거쳐야 당신 부인이 살아난다.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빛을 비추는 게 뭔지 아냐? 그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빛이다. 햇빛, 달빛, 별빛이 아니다. 해, 달, 별은 넷째 날 만드셨다. 첫째 날 만드신 것은 생명의 빛이다. 창조의 빛이다. 그걸 비추는 것이다. 그게 곧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참 빛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86살 잡수신 할머니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소개하는 거예요. 저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었었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본인이 신학을 하고 지금 무료과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나오는 월급 받아가지고 산대요. 자녀 없냐? 그랬더니 아들 하나 있는데 방에 들어간 지 몇 년 됐는데 나오질 않는데요. 방콕.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구원을 걸어라.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구원의 길을 하는 걸 따라서 해라.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이름 치면 거기 나온다. 따라서 해라. 그랬더니 보니까 이 할머니가 스마트폰이 없네요. 할머니니까. 그래서 MP3로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녹음해가지고 입력시켜라. 늘 들으면서 그릴 수 있도록. 단 한마디도 괜찮다. 그 집안에 어둠이 가득 꽉 차 있는 데는 불빛의 어둠이 도망간다. 그리스도의 빛. 저 그리스도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 지금 영적 추수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추수검수를 당해서 영적 추수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둠이 덮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에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참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